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사람 사이비 아니야? 이 사람 뭐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겠죠. 이분도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말을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힘들다는 말 좀 그만해라, 내가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순간 멍하고 있다가 주님의 마음이 그 순간 느껴졌대요.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네가 정말로 나와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때로는 고난과 미혹이 찾아올 텐데 그냥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이 짐승이 자기 세력에 속한 자들에게 이마나 손목에 666이라는 표를 심어주고 그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무서운 핍박과 또 미혹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내용인 이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또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었죠.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나누어 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성도들과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 펼쳐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얻게 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이 고난과 영광을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고난과 영광을 번갈아 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의 임금인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만을 보고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또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였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 이미 아시죠? 허다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절대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는 14만 4천 명으로 정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먼저 여자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대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것을 성경은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행 혹은 몸을 더럽힌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또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들의 삶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추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처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했던 큰 도시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하고 외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마귀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 마귀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심판이 와요.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자정하셔서 나타나시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들고 등장을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 낫으로 휘두르시니까 알곡들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데 그 이 포도들이 다 추수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포도들은 여러분 알곡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들이 다 거두어지고 남아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음행을 저질렀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추수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저장이 되고, 이들이 이 포도주 틀을 밟히는데 어디서 밟히죠? 성 밖에, 그러니까 천국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밟히는데 피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근데 여러분 이 단위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덮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늘 성도들의 믿음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날에 두 추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으로 비유되는 진짜 성도들을 거두는 추수죠. 또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던져지는 이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알곡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던져진 이 포도 열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환난과 핍박이 무섭다고 예수 믿은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알곡과 진노의 포도주 틀 이 사이에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알곡과 포도주 틀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알곡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속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저는 알곡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가 알곡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포도주 거기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양다리인가 봐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두려워서 사단의 표를 받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 받는 이 심판은 이제는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고통에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이 없는 고통, 영원한 휴식이 없는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고통은 여러분 오히려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예비된 고통은 여러분 중단도 없고 중간에 쉼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서워서 피하다가 휴식도 없고 안식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픔을 당해봤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받을 상이 있대요. 그 받을 상의 영광은 이제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고난보다 큰 영광, 고난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언제나 괴로운 거예요. 고난은 언제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언제나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저의 세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얼마 전에 지금도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남아 있으니까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광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국가대표로 뽑혔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뽑히기까지 얼마나 힘든 경쟁과 고난을 여러분 감내했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아니고요, 엘리트 선수들 중에 월드컵 국가대표가 되는 확률이 0.4%래요. 0.4%. 1000명 중에 4명인가요? 1000명 중에, 그러니까 엘리트 축구 선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트 축구 선수들 중에 월드컵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들이 1000명 중에 4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두고두고 2002년의 월드컵의 영광을 회자합니다.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로 있었던 선수들이 영광을 이야기하나요? 나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나 너무 힘들었다, 나 다시는 국가대표 안 한다, 다시는 축구 안 한다, 그런 선수들이 있을까요? 영광을 말하죠.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로 인해서 받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순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순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하지 않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갖고 사셔야 돼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있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 순간 마귀하고 타협해 버립니다. 유혹이 올 때 견뎌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왕따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비난당할까봐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세와 아론 편 들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다고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이 14만 4천의 하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로 14만 4천 명의 이 하늘 성도의 무리 속에 들어갈 그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들이 부르는 것과 똑같은 노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교수고 설교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고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증거했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
그런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 설교학 교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했고 세미나를 진행했고 심지어 수많은 목회자를 가르쳤던 이 설교학 교수가 여전히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동안 내가 설교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은 복음의 가사였을 뿐이지 복음의 진정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노래로 비유하면 이 노래에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가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가사만 가지고는 노래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복음의 가사,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만 전했고 강조했지 복음의 멜로디는 들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멜로디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다시 설교나 강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복음의 가사만 가르치지 않고 복음의 노래를 가르치고 싶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넘치고 사람들도 그것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복음의 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로 듣는 복음의 가사를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노래를 들어야 감동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의 노래를 들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사로만 아는, 가사로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의 영에 붙잡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표현보다는 비슷해 보여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것이 최선인 줄로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신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을 향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저는 그것이 칭찬인 줄로 알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뻤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도 있고 사역의 결과물도 좋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이고 인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심령은 곤고했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 이유를 제 눈이 가려져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심은 종교의 영에 붙잡힌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7년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속한 노예도 사실 이전 노예와 나뉘어진 노예거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냥 대놓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의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차이가 뭘까요? 노래입니다. 그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노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성도들만 부르는, 그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찬양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1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의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14만 4천 성도의 무리에게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찬양은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일 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해서 나누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람들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찬양에는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여러분 그냥 회초리 몇 대 맞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의 실신하기 직전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는 뜻입니다. 어디 한 군데는 터지고 어디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만신창이가 돼서 부풀어 오르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겠어요? 또 다윗과 무슨 관계만 있으면 사울 왕이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에게 도망쳐 온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동굴 속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만 딱 보면 무슨 잔치자리에서 부르는 찬양 같아요. 뭔가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부르는 찬송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그 견디고 힘든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아둘람 동굴, 냄새나고 그 더러운 그 동굴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또 반대로 이들이 그대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을 기대했던 마귀와 그 세력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대로 무너져야 되는데, 이대로 이들 포기해야 되는데,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천사들은 바울과 실라와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어요. 당연히 천사들은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천사들은 고난 중에 주님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으로만 받지 말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릴 노래를 부를 기회를 얻었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았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는요 잊을 수가 없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의 성도가 부르는 그 노래가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그때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그 비참한 동굴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다윗의 왕국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힘들어 죽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제는 그런 말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래를 부릅시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묘사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막 넘겨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키우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능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다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믿음만 있으면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혹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 하늘 성도들에게 있는 그 믿음과 노래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